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기친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챙길 때에 뛰어난 관리나 현명한 신하들이 임금의 눈치만 보게 되고 임금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곁에 있게 되면 임금은 또다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는 만기친람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임금이 모든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열정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고 높이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 주변에 있는 신하와 관리들은 임금이 자신들을 신뢰해주지 못한다라고 여기며 임금님의 만기친람의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도 심지어 교회와 가정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돌보려고 할 때에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만기친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려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만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이동하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때 말의 쓴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도 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항상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자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져와 물었고 모세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모두 다 살펴주다 보니 만기침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이 겪게 된 어려움과 문제를 듣고 가르쳐 주어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주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백성들과 함께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모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곁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 장인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은 모세의 행동과 노력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조언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피곤하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송사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업무라고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8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너 혼자서 모든 송사를 감당하는 것은 너와 백성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백성들의 작은 문제를 다루고 모세 너는 백성들의 어렵고 큰 문제만을 다루면 너도 백성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 주는 방법을 모세는 바로 시행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000부장만 해도 600명이고 10부장만 해도 6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 다음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례를 가르칠 사람이 세워져서 모세가 자리를 비워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깊은 교제를 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서졌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고
성도들의 대소사를 직접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결국 성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 이후에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장정만 60만 명을 섬기는 모세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명이 공동체 구성인의 모든 것을 챙기고 지시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길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충분한데 장로님들을 더 많이 뽑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 모두 다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후보로 선정된 분들 중에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님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워진 장로님들께서 여러 위원회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구도 담당하시면서 교회의 여러 업무와 성도님들의 대소사를 살피고 섬깁니다. 성도님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 차원에서 섬기고 도와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 당회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님을 세우기 위한 투표에 꼭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교구장님, 구역장님, 각 부서와 조직의 임원들이 저희 전주 안디옥 교회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불편함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장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전주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고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다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내에 세워진 부목사님, 장로님, 교구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임원분들에게 찾아가 교회에 대한 마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모세만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찾아간다면 모세는 만기침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공동체의 건강성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진 뒤에 그 뒤에는
그들을 찾아갔고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대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부터 십부장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워진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친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워질 때에 더욱더 건강한 전주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그래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도와 함께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세워질수록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나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가 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전주안디옥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참여함으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